안녕하세요. 도래 동경대전 강의라고 하며 22번째 진행하겠습니다. 1860년에 그 최수은 선생께서 도를 깨우치시고 이제 동학을 창도하셨는데, 이분이 이제는 그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남기셔서 우주자연의 변화와 인류 진화의 비밀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수준이 아닌 사람들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어쨌든 간에 오늘날 그래도 대중적으로 가장 인기를 구가하고 계신 그 돌 선생께서 자신의 최후의 그 업적을 남기시려는 생각이 있으셔서 그런지 요즘에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워서 지금 동경대전 책 2권을 해석하는 책을 내시고 이거 지금 강의를 해나가고 계시는데, 하나하나의 강의에 모든 그날의 그 에너지를 모두 쏟아붓는 열정적인 강의들이 지금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분이 이제 파악하시는 그 최순 선생이 있고, 또 제가 파악하고 있는 최순 선생이 같은 최순 선생이지만은 좀 다른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분의 그 도올 선생의 강의에 타고 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저의 그 생각들을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일단은 그 궁을영부라는 이분 그 최순 선생께서 하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받게 되는 그 궁을영부와 21자주문 중에 이제 궁을영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체적인 어떤 그런 윤곽을 지난 한 2번의 강좌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상당히 분명하게, 조금은 더 분명하게 아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궁을영부라는 것을 모르면은 동경대전 자체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근데 그래서 왜 최순 선생께서 지금 어디서 지금 돌을 닦고 계신 거예요. 이분이 지금 경주에 가면은 구미산 용담정, 구미산 아래에 용담정에서 지금 돌을 닦으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득도하셨다. 그럼 왜 용이냐, 용담이냐, 왜 용담이라고 하는 거냐, 왜 구미산 아래 용담이냐라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는. 그래서 제가 그 궁을영부라는 걸 알아야지 이것도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라고 하는 것은, 이 구는 거북이 구자란 말이에요. 거북이, 그 신령한 거북이를 뜻하는 거다. 신구를 뜻하는 거라. 이것은 사실은 이거는 현무를 뜻하는 거라서 현무. 그래서 우리가 낙서를 이제 하나라 우왕이 하수의 지류 중에 하나인 낙수에서 9년 홍수를 이게 치수하는 작업 과정에서 거기서 신령한 거북이 한 마리가 올라오는데, 거기서 이제는 낙서를 받게 돼, 낙서. 그래서 낙서에서 용담 구주라는 게 이제는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모든 정치의 대법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낙서. 그래서 낙서 안에 이제 그림이 있어요. 또 그림이 바로 거기에 있는 숫자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여기 보면은, 여기, 구궁도라는, 이게 바로 이제 홍범구주의 어떤 그런 원리에 따라서 9개 칸으로 나누고, 이렇게 숫자와 8개를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럴 때 여기 4, 9, 2, 7, 6, 1, 8, 3, 5, 이게 낙서의 수예요. 그래서 여기가 가운데 5수가 있고 5황극수가 있고, 이렇게 3, 7 하면 10, 9, 1 하면 10, 4, 6, 10, 2, 8, 10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 있어서, 여기는 이제 금, 화, 오행으로 보면 금화, 수, 목, 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이제는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이 낙서수의 원리. 지금 뭐냐면은 여기서 이 존재가 태어나는 과정 자체가 이 낙서수를 따라가는 개념으로 또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이 구미산 아래 이렇게 온 것은 뭐냐면 요렇게 이게 용꼬리가 구미란 말이에요. 이게 용머리가 바로 신령한 거북이를 뜻하는데 신령한 거북이가 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미산, 그래 요게 요게 구미산이죠. 구미산 아래에 용담정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용이잖아요. 여기가 자축 인묘 진이니까 자축 인묘 진 용이 있잖아요. 용. 그래서 용진자야. 오룡 오황극을 뜻해요. 여기가 용이니까 용 구미산 아래라고 하는 그러니까 용담이 있다고 하는 거죠. 구미산 아래에 용담이 있어서 거기서 용담정이라고 하는 게 뭐야? 정자라고 하는 거 하나의 몸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몸이 이렇게 올라오면 뭐야? 요게 정자처럼 이렇게 올라온다. 그런데 몸이 구성돼서 올라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미산 용담정에 에서 머무르시면서 돌을 닦았다고 하는 의미는 사실은 그 현실적인 그 시공간으로서의 그 1860년 경신년의 4월 5일에 구미산 용담정에서 득도했다고 하는 그 시공간적인 표현은 사실은 또 다른 그 진정한 의미에서는 최순 선생님의 그 몸속에서 이 공간에서 지금 몸이 형성이 돼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그것이 더 본질적인 의미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미산 용담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미산 용담정이 경주 구미산 용담정도 그것도 이제는 현실적인 땅에 있는 그런 개념이고 진정한 그 지명은 어디냐면 여러분 몸속에 있는 거죠. 몸속에. 그래서 여기 그 용담가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구미산수 좋은 풍경, 그러니까 구미에 있는 그 산수, 구미산의 그 산수가 아주 풍경이 좋은데 그것이 물형으로 생겼다고 그랬어요. 물형. 자, 그러니까 이 구미산수가 물형으로 생겼다가 인해운수 마쳤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용담가에 왜 이런 표현을 했는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 구미산수 좋은 풍경이 물형, 그러니까 일종의 홀로그램적인 어떤 그런 걸로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 생겼다 그런데 했다가 인해운수, 그러니까 인해운수 뭐예요? 경신년 4월 5일에 딱 되는 그 무국대도가 이루어지는 그 운을가 딱 맞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생기는 그 세계를 표현해 준 것이다라고 하는,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미산 용담정이다라고, 여러분 몸속에 생기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글을 이렇게 읽을 때 보통 사람들은 구미산 용담정에서 그냥 그 지리 땅에 있는 그 위치만 생각하지 자기 몸속에 그게 있다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못한, 그러면 진정한 해석이 못 되는 거죠. 왜 갑자기 무령으로 생겼다가 인해운수 맞췄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또한 신선이라 비상천 한다고 해도 인해성경 구미용담 다시 보기 어렵다. 왜 성경이라고 표현했어? 구미용담을 성경이라도 지상성경이라고 했는데 거기 가보면은 지상성경은 성경이야 사실 홀로 지내기에는. 하지만 진정한 성경은 아니잖아. 신선이 없잖아. 그런데 구미용담을 왜 다시 보기 어렵다고 그래요? 왜냐면 그 사람 몸속에 생겼다가 최순 선생이 사라지시면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용담가에 있는 이 표현들 자체 이게 구미용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최순 선생의 몸속에 생긴 거예요. 거기서 득도를 하신 거야, 이게.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구미용담이 여기 생겼는데 만약 최순 선생이 안 계셔봐. 그럼 그게 구미용담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보기 어렵다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인해성경 내가 또한 신선이나 비상천 한다고 해도, 그렇죠. 비상천 한다 해도 인해성경 구미용담 다시 보기 어렵다는 건 뭐야? 앞으로 이런 돌을 닦아서 이런 구미용담을 볼만한 사람이 과연 나오겠느냐, 어떤 그런 생각을 이제 표현을 해 놓으신 거죠. 그만큼 이게 그 몸속에서 그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겪고 그런 어떤
대인으로 나오는 사람이 생기기가 참 어려운 얘기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를 이렇게 읽더라도, 요 용단가를 읽더라도 이렇게 이 이치를 알아야지 이걸 이해가 되죠. 근데 제가 도울 선생은 이 이치를 모르셔가지고 그냥 세상에 실제 리얼 이게 이 세계가 실제로만 이 현실 세계가 도울 선생이 이제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이 현실 세계가 다인 걸로만 생각하시단 말이에요. 우리의 그 심오한 영적 마음의 세계가 또 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이 우리 현실 세계를 투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시면은 이게 사실은 동경대전은 절대 용담유사도 절대 해석을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지금 이제 도울 선생이 이제 얘기한 것 중에 뭐냐면은 우리가 항상 바울이하고 이렇게 바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 다마스커스로 이렇게 가는 길에 자기 친구 절친이었던 스테판이 유대인들한테 돌에 맞아서 이제 죽거든요. 죽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왜냐면 바울이 극렬한 뭐라 그럴까 그때 이제는 예수가 이제는 승천한 뒤에 남아있는 한마디로 예수를 추종하는 초대교회 사람들을 바울이 뭐냐면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반예수파죠. 반예수파의 어떤 주동자 역할을 했다 그런 얘기를 바울이 그래서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가서 돌로 쳐 몽둥이로 쳐라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그 정도 급에 있는 바울인데 그때 이제 사울이라고 이름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는 사울이죠. 그때 할 때 이제는 어느 날 이제 자기 친구를 그렇게 해서 죽게 만들었어. 결과적으로. 그래서, 굉장한 심적 고통 속에서 이제는 다마스커스로 이제 넘어갈 때, 다마색이라고요. 다마색 고갯길을 넘어갈 때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그냥 공중 하늘에서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면서 이렇게 나타내 이 조우하는 사건으로 이렇게 이 채순 선생의 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그런 사건에 비유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게 있는데 그래 종교 체험이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뭘 모르시는 말씀이고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되고요. 이제 우리 최순 선생을 어찌 그런 바울 정도에 비유하겠어요. 참 그거는 너무 좀 너무 가치 없는 말씀이시다. 최순 선생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모세에 비유되는 분이 모세. 그래서 제가 그럼 모세다. 모세하고 비유를 해야지 맞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모세 얘기를 하려는 거죠.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 모세라는 사람이 이제 구약의 주인공은 모세예요. 사실은 모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신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약의 주인공이 모세인데 사실은 요 모세로 인해서 이제 지금 유대교가 이제는 정립이 돼가지고 지금 팔레스틴 지방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모세가 를 기원을 해서 이렇게 세워진 나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데 신약의 주인공은 예수요. 그런데 모세와 예수의 관계는 어떠냐면은 이 두 관계를 먼저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사실은 예수는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를 모르죠. 예수는 이제 후대에 나온.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모세는 이제는 BC 한 1300년이라고 제가 그랬고 예수는 뭐예요? AD 33년이라고 하겠습니다. 돌아가시는 날 33년 뭐다. 그러니까 이제 AD 이렇게 되겠죠. AD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태어날 때를 이제 기원으로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30년 동안 어디 갔다 오셔가지고 3년 동안 활동하셨다. 이렇게 보통 말하는데 33년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사이에 1300년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예수는 모세를 언급을 한 거죠. 예수가 모세를 언급을 할 때에 예수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신이 그 모세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에 예수가 요한복음에 이제는 특히 요한복음에 그 예수가 모세를 언급을 하는 걸 많이 나와요. 근데 그 결정적 그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3장에 나와요. 하늘에서 13절 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우리 인자라고 할 때 이 인자가 과연 무슨 표현이냐?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여기서 이제는 뭐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모세를 표현을 할 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그렇게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수은 선생은 예수와 비견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이고 어떻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나 이제 천주교인들이 들면 아주 신성모독이라고 난리칠 얘기들이지만은 사실은 수은 선생은 예수와 같은 동급수의 분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자, 그래서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 그쪽 학자들은 예수를 이제 표현을 할 때 나무 막대기에 달린 뱀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뱀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런 표현. 인자도 이렇게 들려야 한다. 예수도 들려야 한다. 그러니까 요게 뱀이란 얘기죠. 지금 예수가 뱀이란 얘기야. 뱀이 달린 거란 말이야. 요게 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게 지금 뭐예요? 이게 이미 여러분이 이제 궁을영부라는 걸 이제 다 배우셨잖아요. 지난 강좌에서. 그러니까 안 보신 분은 지난 2개의 강좌를 보세요. 먼저 궁을영부가 뭔지 다 설명해 놨으니까. 그러면서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서 이 그림을 보세요. 보면은 뭐와 같아요? 그 그림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이 그림이 우리 몸속에서 제가 그림을 알 속에 있다 그랬죠. 알 속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을 때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 몸속에서 알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는 이럴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뱀 있잖아요. 뱀. 그렇죠. 그럼 들려 올린다는 건 뭐예요? 날개를 달고 날아오른다는 뜻이죠. 이렇게 나무를 타고 올라간다. 나무를 타고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예수가 어디 달려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10.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이게 10이라는 지금 우리가 이 공간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신랑이 되고 내가 신부가 돼서 신무국 상태가 발동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그랬지. 이게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상태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요게 뭐야? 요게 지금 요 뱀이 어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상태잖아요. 그렇죠. 요게 지금 하늘로 날아오르는 승천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요게 들려 올려지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뭐 어때? 이 태극의 씨앗이 들어 올려지는 거잖아. 들어 올려지면서 요게 태극 씨앗이라. 태극 씨앗이 들어 올려지면서 이 안에 있는 뱀이 십자가에서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들어 올려지는 건 뭐예요?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는 게 들어 올려지는 거고,
올려주는 거죠. 날아개를 날아 올려주는 게 그 뱀이 이렇게 그 매달려 있는 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구조가 그대로 뭐였습니까? 이 구조를 요 용뱀을 가리켜 가지고 제가 사신도상에서 요게 동청룡이 그거라고 그랬죠. 두 마리 뱀은 그 꼬여 올라가는 거고, 요 동청룡이, 그렇죠. 요 동청룡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신도에 그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할 때에, 동청룡이 어떻게 돼? 이렇게, 동청룡. 요거는 이제 구궁도, 이렇게 놓으면, 구궁도 하면은 어떻게 돼? 요 구궁도니까 요 동청룡이 뭐야? 요 징괴란 말이야. 징괴가 용을 뜻한다. 그리고 그게 그 지지로 따지면 오진이란 뭐 오진. 그렇죠. 오진, 오용, 오왕고, 오대. 여기 용이란 말이에요. 용. 그렇죠. 이게 말은 용이 뭐야? 이렇게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치잖아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들어 올린다는 건 뭐야? 아래서부터 위로 들어 올린다는, 뱀이 들어 올려지는 거죠. 뱀이 올라가는 게 뭐예요? 이 존재가 들어 올려지. 그러니까 뱀이 이렇게 타고 올라갈 때, 뱀이 여러분의 중앙의 길을 타고 올라갈 때, 중앙의 7개의 차크라, 바로 그 북두 칠성을 타고 올라갈 때에 어떻게 돼요? 그것이 이 존재가, 요 존재가 들어 올려지는 거죠. 그래서 요 존재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황극이라고 하는 건데, 이 존재가 뭐예요? 인자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표현을 하기를,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할 때 인자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인자. 그래서 우리가는 황극이 인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자라고 표현했다. 그래서 이게 요 존재가 인자가 되는 거죠. 인자가 된다. 근데 왜 인자라고 그러냐? 이제 그걸 이제 비밀을 풀어야죠. 그렇죠. 이게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요. 이게 왜 이렇게 사람의 아들이라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의 아들이다. 예수는 항상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표현해서 제 3인칭처럼 얘기하면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항상 썼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런 사실은 이치적으로는 금방 아는 얘기예요. 우리 하늘은 천이잖아요. 천지인이라 하늘과 땅과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늘의 아들은 천자잖아요. 땅의 아들은 지자고, 사람의 아들은 인자잖아요. 그러니까 천지인 삼재에 있어서 천지가 사람 안에 갈무리가 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천지인으로 정반합으로 사람으로 된 거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천지인의 삼재의 이치가 여기 녹아져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 인자라는 표현 자체는 사실은. 근데 이걸 좀 더 분명하게 이제는 그걸 왜 그러한가를 더 알아보자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인자라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천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인자다. 왜? 그 사람에 의해서 통합이 된 거란 말이에요. 천지인이 천지가 하나가 됐다. 이런.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봤지만은 여기 간단하게만 이제 본 건데,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예수도 뭐예요? 예수도 궁울영부를 통해서 득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도 궁울영부를 통해 득도한 거예요. 득도.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기독교니 천주교니 하는 것도 본질적으로 동학하고 똑같은 거지. 이치가 같은 이치로 득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지 않아요. 절대 다르지 않아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 절대 정말 다르지 않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가 1850년대 수운이에요. 예수가 뭐로 드러나는 거예요, 또? 1860년에 수운으로
수은으로 부활한 거지. 사실 우리가 부활했다 그런데 수은으로 뭐 재림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이 예수라는 존재 자체의 부활이라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 이치에 따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구세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이치에 따른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 제가 궁을 영부를 통해서 이렇게 됐다면 저는 뭐예요? 수은의 재림이죠, 제가. 그렇겠죠. 그렇게 되는 개념이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의 재림이야. 똑같은 얘기야, 그게. 그러니까 하나로 돌아가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로 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가 최순 선생의 경험 체계가 어때? 최순 선생이 이렇게 변화된 체계와 예수가 체험했던 그 세계가 이 두 개의 세계가 동일한 세계라고 하는 거지. 예수의 세계와 순의 세계가 동일한 세계야.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그 궁을영부로 하나가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돌 선생이 기독교 욕하는 건 안 맞는 거야, 사실은. 기독교는 우리 거야, 아니야. 기독교도 우리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종교야. 우리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가 동학이야. 따져보면. 이치를 몰라서 그렇지. 기독교의 이치가 동학의 이치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런 걸 까맣게 잊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그런데 이런 걸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기독교의 천주교 기독교가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이 되었는가를 이거를 뭐라야? 사실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는 뭐야? 지금 기독교나 이 천주교 지금 신앙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아들이 되었는가를 모른다. 몰라요. 무지하다라고요. 무지. 그러니까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숫자가 제일 많아요. 제가 이제는 분석을 해보면, 자료를 가져와 보니까 2015년 통계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개신교가 967만 명, 967만 6천만 명, 967만 6천 명, 그 다음에 천주교인이 389만 명이니까 한 1300만 명 정도가 예수교계래, 1300만. 예수교란 말이야. 예수교.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야. 불교인 인구는 뭐야? 불교인 인구는 한 761만에 762만 명 정도 되네. 이게 불교. 가량이 불교야.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번 2배 가까이 이제 가고 있는 건데, 자, 이게 예수교인데 정작 뭐야? 지금 지금 이 땅에 있는 한마디로 개신교나 천주교의 이 교인들이 종교에 종사하시는 성직자들이나 목회자들, 그리고 거기 신앙인들이 사실은 예수가 어떻게 해서 득도를 했는지 그걸 전혀 모른다는 거야. 그게 이제는 지금 현재 개신교에서 천주교에서 가리키는 도그마 체계, 이론 체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독교, 그거 가지고 목사들이나 성직자들이 단상 위에 올라가서 가리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성경을 전혀 해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지금 성경이 제대로 해석되고 있지가 않아요. 몰라. 아주 이게 기가 막힌 일이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수도 궁울영부로 득도했는데, 이걸 모른다는 거죠. 전혀 모른다는 거죠. 정말 너무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가 궁울영부로 득도한 거를 알면은, 동학도 궁울영부로 득도한 거를 알 것이고, 그리고 당군도 궁울영부에서 당군이 된 줄 아니까, 당군 석상을 미륵불도 궁울영부로 득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궁을영부로 예수가 득도한 걸 안다면은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그 뭐 개 난리 치면서 당군산 부서뜨리고 그 뭐야 불교 부처님 그 석상이죠. 그 파괴하고 막 그런 짓들을 많이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어떻게 그런 짓들을 합니까? 그러니까 타 종교에 대한 아주 그 잘못된 어떤 아니면 예수교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그 수준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정말 답답한 게 그거죠. 제가 볼 때는. 예수도 분명히 궁을영부로 득도했는데, 이치가 똑같아서, 사실은 예수가 최순 선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궁을영부로 득도를 한 거다. 그래서 이걸 잘 모른다. 자, 그래서, 어쨌든 계속 이제 얘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모세의 그거를 빗대가지고, 이게 아주 결정적인 표현이에요. 여기 요한복음 3장의 13절과 14절, 17절까지 가는 게 아주 요 구절이 그 예수의 모든 것을 표현해주는 아주 심오한 그 문장들인데, 이거를 못 푼단 말이에요. 이거. 그리고 또 이제 유명한 표현들이 뭐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게.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 자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제가 한민족 사상과 원형의 지금 무료로 강좌하는 그 시리즈에 다 해석을 해놨단 말이야. 들으신 분들은 알겠죠. 여기 뱀이 뭐야? 궁이고, 비둘기가 뭐예요? 을이잖아요. 이것도 궁을이요. 궁을의 이치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이미 뭐를 얘기해 준 거예요? 예수가 궁을영부를 수행해라. 궁을영부를 받아라. 궁을영부 수행해라. 이렇게 이미 궁을영부를 받아라. 궁을영부를 돌려라. 몸속에다 돌려라. 하는 거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이, 야, 이놈들아. 궁을영부 돌려. 그 쓰잘데기 없는 짓들 하지 말고 궁을영부나 돌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세라는 분이 1300년 전에 있었잖아. 우리 선조들 중에 우리가 유대인들이잖아. 그분이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렸단 말이야. 그 이치가 궁을영부 돌리라는 소리였어. 그거 알아?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친 거란 말이야. 근데 못 알아들어. 그런데 못 알아듣는다니까 이게 정말. 지금 기독교인들도 까맣게 모르 개신교인의 천주교인 사람들이 이걸 까맣게 모르니까 사실은 누가 이단이야. 개신교나 카톨릭, 천주교는 다른 종파 가지고 함부로 이단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면 안 돼요. 그건 아주 자신들이 이단인데 누굴 보고 이단이라고 그래. 자신들이나 잘해. 그럼 요즘 말 많이 하면 너나 잘해. 그러면 너나 잘해. 그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신교나 천주교는 사실은 예수의 가르침하고는 완전히 다른 종교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가 2000년 전에 가르친 진정한 가르침 있잖아요? 그거는 없어, 지금.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지금 개신교나 천주교는 예수가 바라는 예수가 원했던 예수의 가르침 자체가 없어. 지금 거기에 안 가르쳐 더 이상. 더 이상이 그러니까 아예 몰라. 애초에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모르고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좀 알았죠. 바울이 좀 알았는데 바울도 정확하게 궁을영부를 알려주질 못했어. 자신이 그 표현을 제대로 알려서 이렇게 주진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두리뭉실하게 긴가민가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거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답답한 노릇이다. 그래서 천하의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기에 이 13절과 17절 사이에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이야. 그게 진짜 예수의 제자야. 지금은 여기 그러면 어떻게 결과적으로 어때? 지금 현재 개신교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은 구원받은 거 없는 거야. 죄사함 받은 거 하나 없어. 그런 거. 자기 착각이야. 다 착각들 속에서 사시는 것이다. 그런 얘기.
지금 여러분들은 다 착각 속에서 살고, 망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았다, 뭐 믿음이 좋다, 뭐 그거 다 헛소리야. 다 착각이고, 다 개소리들이야.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다 버려. 예수를 다시 알아. 다시를 공부해. 다시 공부해봐라. 예수에 대해서 다시 공부해. 당신들 교주에 대해서, 당신들 스승에 대해서 다시 공부해봐라. 떨거지 같은 놈들이 가르쳐 주는 거 듣지 말고, 스스로 찾아서 공부 좀 해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제가 말들이 지금 엉뚱한 데 갔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은 천주교나 개신교는 완전히, 이게 제가 볼 때 완전히 개판이야, 개판. 다 사이비야, 그냥. 이건 그냥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 사람들 등이나 쳐서 돈이나 뜯어먹는, 사업하는 거야, 그냥, 지금.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걸 다 쓰레기들이야, 쓰레기들. 제가 볼 땐 그래요. 저는 종교인은 아니니까. 종교인은 아닙니다. 종교인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제가 공부한 입장으로 볼 땐 다 쓰레기 같은 얘기들, 쓰레기 같은, 한마디로 집단들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자, 그래서 예수는 어쨌거나 자기의 그것을, 예수가 누가? 유대인이잖아요, 자기가. 예수가 유대인이잖아. 그게 유대인이 아니라고 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왜 예수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런 역사적 그런 걸, 그 사람들 얘기고. 어쨌든 이 사람의 그 정체성이 유대인이니까, 젊은 시절에 인도를 갔든 이집트를 갔든 그건 잘 모르겠고, 그런 얘기도 다 저도 공부 안 한 바 아닙니다. 다 해봤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입으로 얘기한 거, 예수가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에 근거해서 얘기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 입으로 얘기할 때, 자기가 이집트 오시리스 얘기하고, 인도의 석가모니 부처 얘기하고,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어. 예수는 모세에 대해서 얘기해서, 항상 모세에 대해서 자기를 비유하면서, 사실은 모세를 자기가 모세가 이루는 모세의 그 절학, 모세의 가르침을 자기가 완성한 존재로 자기를 항상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보다 부족했다. 어느 정도 부족한 상태였고, 자기가 그걸 완성한 것이라고 하는 걸. 하지만 그 계통은 같은 계통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르친 것. 왜냐면 유대인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유대인들은 모세라고 하면 껍벅 죽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모세의 기초에서 가르쳤단 말이야, 당대. 그래서 모세도 뭐야? 모세도 궁울령부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궁울령부로. 왜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모세가 뱀을 들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이전에 유대 민족에서 예수 이전에 뱀을 든, 한마디로 궁울령부가 작동한 사람이 모세라는 거는 예수 입으로 직접 증언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거는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 입으로 직접 증언했으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모세를 알아야 되냐면은, 여기 예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근거들만 말을 했지, 무국대도.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여기 있잖아요. 여기 할 때 동경대전을 보면은 우리가 궁울영부와, 그 다음에 21자 주문 얘기가 나왔지만은, 용담가에는 같은 거를 뭐라고 했냐면 무국대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경신년 4월 초일에 글로 어찌 기록하면 말로 어찌 성언할까, 망고 없는 무국대도 여몽여각 득도로다 하면서, 여기에는 궁울령부나 용담가에는 21자 주문 얘기는 안 하고 갑자기 무국대도라고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무국대도 5만 년 지후 무국대도 닦아낸 후. 그러니까 이 무국대도가 과연 뭐냐라는 거를 알아야 돼. 무국대도, 그럼 궁울령부, 무국대도 이미 다 하신 거 아닙니까? 무국대도 그거 다 한 건 아니에요, 제가. 무국대도는 추상적인 철학적 개념이긴 하죠. 근데 이 무국대도라는 거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무국대도 하면 여러분들이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야? 맨날 도울 선생이 맨날 입버릇처럼 좋아하네. 무의와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은 좀 낮은 표현이고, 무의자연이라는 표현 말이야. 우리가 노자가 맨날 떠들어듣는 얘기가 무의자연이야. 무의자연? 무의자연. 도대체 무의자연이 뭐냐?
왜냐면 이 무의자연이라는 걸 알아야지. 연자가 있거든. 연자 보면 나중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동경대전에 보면은, 자, 여기 동경대전 보면 포동문, 논학문, 수동문, 불연기연. 네 번째 불연기연이라는 표현이에요. 불연기연이란 말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 앞에도 여기도 분명히 지금 뭐가 있었어요? 기소연하고 왈불연하다 이렇게 써요. 기소연하며 왈불연하다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기연? 불연 이런 얘기다. 기연 불연, 불연기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이 무의자연의 무의자연의 연이잖아요. 불연기연. 그러니까 연하다는 게 뭐냐, 연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거죠. 이런 불연기연. 이 장이 따로 있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 최순 선생의 철학이 여기에 깊이 배어 있는 철학이 불연기연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최순 선생은 뭐를 한 거예요? 무국대도 불연기연 사상을 보잖아요. 무국대도 불연기연. 근데 무국대도가 뭐예요? 이거 무국대도라는 것이 무의자연하는 건데 무국대도 불연기연이라네. 불연기연.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무의자연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무국대도 불연기연으로 좀 더 상세하게 풀어서 동경대전에 설명을 하신 거란 얘기예요. 이 무의자연이라는 말을 무국대도 불연기연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 자연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그거로만 끝낸 게 무국대도는 무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국에서 위 작용한다. 무의자연이라는 것은 무국에서 작용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연이라는 말은 뭐냐? 자연이란 말은 불연기연으로 나눠서 설명했단 말이에요. 불연기연이라는 게 자연하는 것을 설명하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무의자연이라는 그 이치를 무국대도 불연기연 이렇게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오한 철학이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밖에 없지. 도울 선생도 이런 해석 못해. 도울 선생도 평생 무의자연 무국대도 그분은 한 게 아니고 무의위환이 무의자연 맨날 무의자연이 도대체 뭐예요? 무의자연이. 여러분들은 무의자연을 얘기할 때 욕심 없이 사는 게 무의자연 아닙니까? 그거 다 개같은 소리들이야 그거는. 근데 정말 그 개념을 알아야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왜 제가 이렇게 하냐면은 무국대도 무의자연이라는 말이 모세에서 등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무의자연 무국대도 불연기연 하는 이치. 근데 무의자연 하는 이치가 뭐냐면은 모세가 궁울영보를 받을 때 똑같이 무의자연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무국대도라고 볼 수 있어요. 무국대도. 자, 그러니까 제가 왜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냐면은 두 가지라는 거죠. 지금 최순 선생과 모세는 동일한 궁울영보를 받는 사건이 있었고 또 바로 그 동일하게 궁울영보를 받을 때 최순 선생은 무국대도를 표현했고 모세는 무의자연을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으로 이걸 표현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당신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물었어요. 내가 당신에 대해서 내가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나갈 때 그 파라오에게 내가 당신을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궁을 영부를 받을 때 야훼가 모세에게 한 얘기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얘기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뭐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가 이게 무국대도야. 이게 무국대도란 말이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게 무국대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무국대도 무의자에는 라고 하는 거예요. 무국대도 불연기연하는 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원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I am
I am. 나는 나다 그런 뜻인데요. 나는 그냥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내 스스로 그냥 있는 존재일 뿐이야라고 할 때 그것이 무국대도 무의자연이라는 그것을 무국대도 불연기현이라는 뜻. 무국대도 불연기현을 I am that I am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라고는. 자, 이것을 이제는 다음 시간에 또 이제 해석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최수훈 선생도 궁울영부 받았고 모세도 궁울영부 받았고 최수훈 선생은 그 과정을 무국대도로 표현했고 모세는 그것을 I am that I am으로 I am 과정으로 그걸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두 존재가 너무나 동일한 어떤 그런 패턴으로 등장을 하고 또 예수가 모세를 이어서 자신이 모세의 도를 완성한 사람이야 몸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현재 유대교, 천주교, 개신교가 다 뭐야? 궁울영부를 닦아서 최순 선생하고 똑같은 이치로 궁울영부를 닦아가지고 그 종교가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어때? 우리가 최순 동학을 알면은 어떻게 돼요? 그 서학을 다 흡수해버릴 수가 있죠? 뭐가 가능하단 얘기야. 이 이치가 같으니까 동학을 알면 개신교, 천주교 다 흡수 가능. 이건 너무 이상한 얘기긴 하지만은 이치적으로는 흡수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동학을 알면 개신교, 천주교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 유대교 다 흡수를 할 수가 있어.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